지금 녹화 중. 지금 이거 녹화 중, 여보. 여기, 응. 네, 지방 방송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합니다. 음, 어, 오늘 찬송 438장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대전 북지방 한남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한상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과제는 7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전체 분량은 9장 분량 이 정도. 다른 장에 비해서 작은 분량이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 이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고. 예.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1절로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상돈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존 웨슬레 표준 설교 줌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재원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지혜를 나눌 때마다 아름답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제7강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배워서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남부연의 기독교 교육사업위원장이신 이중현 감리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위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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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공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9월 말까지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고요. 실제 6월까지 격주로 진행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제 격주 없이 매주마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우리 선입견을 좀 수정해 주시고 매주마다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줌 주소는 저녁 7시 45분 매주 화요일 7시 45분 공동 카톡에 게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커튼 열고 수강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강의가 끝나면 모두 음소거 해주시고 함께 대화 상태에서 Q&A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남부연의 부흥단의 사모 수양회에 해외 대만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줌 발행하고 녹화는 서울 남년의 금천지방 우리 평안교회를 담임하는 이준영 전도사가 줌 발행은 공동 카톡으로 해드리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진행은 정 8시 딱 되면 진행은 우리 교육사업위원 부위원장이신 우리 이선규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는 다음 주 화요일 7월 2일 이제 격주 아니고 매주 9월 달까지 그대로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준발행하고 녹화 담당하는 이준영 전도사 얼굴 잠깐 비춰 주시죠. 말을 해주시고 음소거 풀고. 네, 이준영 변사입니다. 예, 이준영 전도사. 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아마 공동 카톡에 초대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주 진행을 맡은 우리 이선규 부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하셔야. 예, 안녕하세요. 이성규 목사입니다. 네, 다음 주 진행을 우리 위원장님 대신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역시 우리 양재훈 교수님 시간마다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꼭 2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푹 들어가고 또 이렇게 다 노트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또 읽어보니까 이렇게 흐름까지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해서 제가 제 수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또 기대하면서 우리 양지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잠깐. 예, 예, 반갑습니다. 요 화면 공유 네네네. 제가 해주시고요. 지금 먼저 잠깐만 광고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어, 혹시 날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1, 2, 3이 우리 삼계 신학대학 교수 회의가 멀리 외부에서 잡혔는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음, 그게 제가 월요일 아침 새벽에 떠났다가 수요일 저녁 때 돌아와서 혹시 30날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나 아니면 목, 금, 토 중에 혹시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 리듬대로 2주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9일부터 그냥 매주 하는 걸로. 예, 9일부터. 예, 예. 뭐 그래도 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한강을 가지고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지금 패턴으로 계속 격주로 하던 흐름대로 다음 주 한 주를 격주하고 그 그 다음 다음 주에 주부터는 계속 매주. 한다는 거. 예, 예, 예.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어 우리 감리사님도 멀리 가시니까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주만 네, 지금처럼 하고 그냥 매주 하는 거는 7월 9일. 네, 예. 그 둘째부터 9일부터 이제 매주 하는 걸로 다 네, 한 주만 조금만 좀 밀어주시면. 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감사합니다. 공동 카톡에도 그렇게 예, 올릴게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6번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뭐 이렇게 누가 또 무정에 내려가겠나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거 질문했었었죠. 네, 최양길 목사님.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뭐 로마서 전문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좀 다시 좀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어, 그 부분이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30장 그 보시면은 그 3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당신들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싹 인용을 했어요. 근데 살짝 바꿨습니다. 거기 우리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오죠. 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거를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싹 바꿔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명기 3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절 11절, 30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뭐 십계명을 기타 등등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명령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야, 나 저거 못하는데 누가 나 대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저거 좀 받아다가 어떻게 좀 해줘라. 나는 하고 싶어도 나 하늘에 못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좀 가서 좀 명령 그 계명을 좀 받아다가 그게 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 저기 바다 건너 저기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저 먼 바다 건너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헤엄쳐 갔다 오냐.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가서 좀 그 계명 좀 받아다가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지킬 수 있게.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데 왜 굳이 그럴 거 없다. 왜? 여기 나오죠. 13절에 이 명령은 바다에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요거를 이제 그들이 인용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므로 너네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가 얘기하는 그 문맥의 취지입니다. 즉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할 수 있어. 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뭐 하늘에 못 올라갔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뭐 바다에 못 건너가는데요 이런 핑계 대지 말라니까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싹 바꿔요. 그 약간 그런데 이거 이제 바울이 요거를 로마서에서 10장에서 요거를 인용할 때 과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바울이 제대로 인용한 거 맞냐라는 거예요. 즉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은 못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게 다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건데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가 그거 지키냐 이거예요. 그거 못 하는 거다.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냐. 이게 사실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을 인용할 때는 신명기 30장의 원문의 의미는 그거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사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이 분명히 실수한 것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약간 설득력 있는 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 그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분은 요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문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앞도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어떤 한 꼬투리를 딱 잡아요. 그래갖고 자기 입맛에 그걸 딱 해석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리새 스타일이거든요. 그 얘가 근데 그런 스타일의 흔적이 바울에게도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어디냐면은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그 아마 그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게요. 그 갈라디아서 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거 있죠. 그 하갈 예, 예. 3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아마 기억하실 텐데 뭐 이제 약속의 자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이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너의 후손에게 하고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리새 스타일의 성경 해석이에요. 사실 요 구약 인용 너의 후손들에게라고 안 그러고 너의 후손에게라고 단수로 썼다는데 사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봐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뭐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 둘 복수가 아니라 에서 너 빠지고 야곱 너 단수 네가 자식이다 이 약속의 자식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그거를 인용하면서 뜬금없이 뭐라 그러면 그거 단수니까 그러므로 그 단수니까 약속의 자식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자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단수는 다 그리스도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갑자기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뭐 단수는 나도 되고 너도 되는데.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주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뭐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그 뭐 그러니까 그런 쿰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 경건주의자 하시dem들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스타일로 일종의 보면은 원래 신명기의 문맥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거를 딱 갖다 놓고 이거는 이거야라고 해석해 버리는. 예.
이 입맛대로 이제 가이드라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데, 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냐 뭐 땅에 내려가냐 이 얘기도 그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문맥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자기가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논란이 좀 많이 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 바울이 살짝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율 신명기에서는 율법은 하늘에 올라간다 땅에 내려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율법은 할 수 있다는데 그 율법 대신에 그 자리에 뭘 넣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구절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신명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거는 신명기인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일종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혹시 바울이 즉 하늘에 올라가냐 땅에 내려가냐 이거 그런 핑계 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하면 다 할 수 있다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기다 적용시킴으로써 율법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드시 실천을 할 수 있다. 행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요거를 로마서에서 그 문맥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웨슬리는 그 얘기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설교에서 보겠지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 이미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율법 믿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그 요한일서를 인용하면서 즉 어,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복음이란 뭐냐 내가 너는 못해도 내가 너가 너로 하여금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웨슬리는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때 지금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 바울의 그 신명기 해석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의에 따라서 그 의대로 실천해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그냥은 못하지만 믿음의 의는 그 믿음은 너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에서 그 신명기를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구절인데 제 포인트는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그 인용된 율법은 다 할 수 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면서 그거를 이제 바울이 여기서 가져오면서 그거를 율법 대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로 싹 바꿔치기 해서 믿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 목사님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문이 아니라서 저도 공부해 와서 한 거라서. 예.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요 설교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를 이제 네 개의 볼륨으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볼륨 1이 이제 1740, 46년, 그리고 볼륨 2가 1748년, 그리고 볼륨 세 번째 볼륨 제3권이 1750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제4권이 176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볼륨 1, 2, 3, 4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표준 설교의
그, 그 이제 설교집이 완성이 됐는데 그 앞에 서문을 달아요. 그 서문을 달면서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 내가 이 44편의 설교집을 다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서문에 뭐라고 밝히냐면 뭐 어려울 것 없다. 이거를 이 44편 설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아마도 요 7번 설교를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요 설교의 제목에서 어 아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설교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거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하나거든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뭐 별걸 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자주 잊어먹는 거죠. 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설교의 이 44편 모두를 탁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요 설교는 1742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때 한 거예요. 어, 그때 일기를 보면은 요거 에보스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요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저 북쪽, 그러니까 영국의 북서쪽 시계로 하면은 1시 방향. 그때 끝에 보면 뉴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이 북동부 뉴캐슬 지역 이쪽을 이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1시 방향에서 점점 내려옵니다. 배꼽 시계 배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뭐 버로 브릿지 그리고 리즈 제가 살았던 바로 제가 목회했던 동네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시절 하는 그 리즈가 바로 이 리즈예요. 예, 그 실제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때 요 설교가 나올 때 제가 그 전후의 일기를 쭉 봤어요.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가는 데마다 웰컴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물론 이제 전도할 때마다 뭐 돌도 맞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설교를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 뉴캐슬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가면 사람들이 복음 전해달라고 막 그러고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요거 이제 에버스에 와서 한 설교인데 요 에버스까지 내려올 때 그러니까 뉴캐슬 그 버러 브릿지 리즈 그다음에 리즈에서 약간 남동 쪽으로 내려가면 에버스가 있어요. 예, 거기 에버스의 이제 고향이죠. 거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 웨슬리 목사님이 참 많은 영적인 그 힘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팀이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5일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 에버스 고향 마을에 갔죠. 네, 이제 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어느 여관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거기 같아요. 그 라이언이라고 그 혹시 에버스 가보신 분 계세요? 영국 혹시 가보셨어요? 웨슬리? 나중에 꼭 가보십시오. 그, 그 에버스 동네가 진짜 조그매요. 동네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20분 안 걸려요. 음, 진짜 밥 먹고 저녁 산책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그 조그만 동네인데 그 타운 한가운데 감소죠. 그 여러분 이 책이 그 설교집 설교집 표지에 그 요 책 이거 갑자기 여기까지 보네. 요 책 요 표지인가요? 이거 이 책 갖고 계시죠? 요 표지 이거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성경책들로 이렇게 해서 집회하는 그림. 예.
그거는 다른 데입니다. 어, 지금 요 책은, 요 표지는 그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예. 7번 설교입니다. 이거. 그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서 하는 거. 어. 그 여기가 이제 요 빨간 책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에버스 한가운데 보면은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여관 바로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뭐 반경 한 30m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로타리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그 로타리 한가운데 이렇게 표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거기 이제 그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죠. 자, 내가 여기 왔는데 혹시 여기 뭐 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딱 자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그 부인에게 그렇다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 그리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라고 확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다음날 일요일 예배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가 성 안드레 교회예요. 그 자기 아버지 목회하던 그리고 자기도 부사제로 여기서 일했던 그 교회를 간 거죠. 자기 고향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웨슬리 일가들은 다 떠나고 그 후임 목사들이 온 거죠. 후임 목사가 근데 롬리라고 하는 후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롬리한테 얘기를 하죠. 어, 뭐 워낙 이제 웨슬리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혹시 이 주일날 설교도 됩니까? 아,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어, 당연히 롬리는 no,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버리죠.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주일 저녁 6시 여기서 설교합니다. 예,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잔뜩 기대를 한 거죠. 그 유명 스타가 왔으니까 되게 유명 부흥사가 왔는데 게다가 우리 고향 출신인데 여기 출신인데 우리 마을 출신인데 좀 뭔가 듣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아마 그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웨슬리 전도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딱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설교할 테니까 모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됐는데 진짜 구름대 같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했다. 그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한 그 유명한 그림이 바로 오늘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그래서 1742년 6월 6일 주일 저녁 6시 에버스 그 성 안드레 교회 앞마당 아버지 무덤 사무엘 목사님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다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얼만큼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설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5월부터
저 뉴캐슬에서 쭉 전도 여행을 하는 때 가는 곳마다 웨슬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고 또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죠. 그래서 당장 에버스에 와서도 뭐 아까 그 여관에서 한 만났던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래서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힘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어, 했던 설교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하여튼 에버스 고향에서 한 설교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얘기를 하고 있으네.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설교는 이렇게 어려운 설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이 본문은 사실 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하는 거로 성경 본문을 하면서 실제 설교는 로마서 갖고 설교를 해요. 자, 먼저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그 1에 2에서 얘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번 1에 2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법, 즉 모세 율법 제의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성적이어서 뭐 번제도 바치고 소제도 바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뭔가를 자꾸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 율법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봐라 로마서를 봐라 먹고 마시는 것, 즉 뭐냐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언어로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을 해요. 즉 실제 먹냐 마시냐 이게 아니라 뭐냐면 겉으로 들어가는 뭔가를 뭐 무슨 액션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하는 의가 무엇인가, 평화가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신다라고는 어떤 겉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의나 평화나 기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 내적인 것이다 라는 걸로 그걸 이제 잡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의 4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외적인 것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언어로 보셔요. 어, 어떤 외적인 행위 그러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뭐 옛날에 모세 당시로 하면은 뭐 번제 드리고 뭐 안식일 뭐 거룩하게 지키고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대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수요일 예배, 뭐 새벽기도 나가고, 또는 기도하고, 뭐 속회 예배 나가고, 또 헌금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런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외적인 행동이잖아요. 전도하고 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이대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냐? 절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음,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일전에 그 모라비안들 1738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모라비안들의 그 헤르노트로 갔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엔 좋다고 갔다가 그들과 손 털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거든요. 그 모라비안들은 그런 거 외적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중요하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겉으로 뭐 뭘 이걸 하냐 저걸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모라비안들이 얘기했는데 웨슬리는 평생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라비안들하고 이제 굿바이 하고 나왔는데 바로 요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외적인 것이 다 쓸모없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냐. 금식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산상수훈 강의 부분에서 그 6장, 마태복음 6장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금식할 때 하는 그 구절 있죠. 6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거 강의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어,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자꾸 하라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될 수 있으면 하라. 어,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이런 어떤 경건의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건 행위가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외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 믿음의 사람 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뭐 기도 금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항상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이 에, 목사님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 쥐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아주 수석 장로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교회에 열성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냐? 그거는 꼭 이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진짜 참 믿음 사람 치고 그런 거 안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난 믿음 좋네, 좋네 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말씀도 안 읽고 읽는다? 사실 그 거짓말이거든요. 믿음이 좋다면 그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외적인 행동들은 웨슬리 목사는 절대로 부인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어,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그것을 이퀄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1의 5번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웨슬리 우리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의도의 순수성이 바로 또 여기서 나와요. 뭐 금식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속회도 좋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왜 교회에서 제일 열심이고 목사님 사택에 젓가락 숟가락에 몇 개인지 다 셀 줄 아는 집사가 왜 항상 교인들을 분란일으켜 가고 교회 깨트려 버리고 신천지로 몰고 가고 뭐 이상한 짓 하느냐. 바로 요거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1회 5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전도도 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안에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느냐. 그걸 하면서 금식을 하든 뭐 새벽기도를 하든 다 좋은데 그거 할 때 뭐 보고 했느냐. 이 질문 던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들이시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하시잖아요. 매일 큐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근데 우리 목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거 왜 해요? 혹시 새벽기도 하면서 왜 저 권사님은 빨리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빠- 목사 차별이 먼저 나갈 수는 없고 집사가 기도를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났는데 난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자고 싶은데 아, 저 집사는 왜 빨리 집에 안 갈까? 계속 기도만 할까? 그때 아마 그건 뭐 약간 좀 무스갯소리지만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럼 나는 그 새벽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뭘까? 내가 새벽기도 왜 하지? 목사 체면 지키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한다.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으로 이렇게 광고를 내요. 이번 주는 어느 집사님이 성경 통독했습니다. 이런 거 막 광고하거든요. 우리 성경 통독 열심히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 통독하시죠? 성경 선생님 막 읽으시잖아요. 성경 막 읽는데 잠깐 이제 뭐 쭉 읽었어요. 막 말씀 읽다가 잠깐 옆에 보고 뭐 딴 거, 알았어, 알았어 하고 딱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방금 전에 앞에서 뭘 읽었지? 생각 가만득한 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글자를 읽은 거죠.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디오 성경. 1.5배속으로 돌리는 거. 빨리 어떻게든 빨리 뛸라고.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막 이쪽으로 막 돌리고 빨리 끝내려고. 예, 그런 성경 통독은 특징이 뭐냐? 좀 전에 읽은 바로 앞장에 읽은 것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뭘 읽었고 무슨 말씀이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번에 끝냈다. 마가복음 띄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띄고 마가복음 띄고 요한계시까지 다 띄고 이거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의 순수성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 읽긴 읽었지만 그건 성경 통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더라도 금식을 꼬박꼬박 하더라도 내 안에 과연 의도의 순수성이 있었는가? 그것이 누구 보고 한 새벽 기도였는가?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였는가? 그냥 목사 체면치라는 거였나? 야, 집사도 성경 통독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몰라요. 교인들도 모르죠. 하지만 아는 분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뛰었으면 뛴 거지. 누가 알 바가 뭐예요. 사실 뭐 제가 뛴 거 진짜로 제대로 읽었는지 가짜로 읽었는지 우리 노경희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누가 보면 심리학까지 읽었는데 이번 주 형도 그 심리학까지 뛰었는데 제가 진짜로 읽었는지 건성을 읽은지 모르시잖아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야, 영목사 오늘까지 누가 보면 심리학까지 뛰었대. 그럼 그런 줄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뛴 걸까요? 이거는 사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바로 요기야. 마음, 의도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요 설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적인 종교다. 즉, 마음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웨슬리 목사님 강조하는 겁니다. 내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지식, 하나님 나라, 지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거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얘기하죠.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가르침, 교리, 찬성합니다.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뭘 어떤 걸 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마음의 의도의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번 설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설교 기억나시죠? 하도 오래됐네. 1번 설교. 거기 보면 기억나시죠? 이게 너의 믿음, 마귀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그거 기억나시죠? 마귀도 믿어요. 그잖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왜? 마가복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마귀도 제 얘기 다 알아요. 마귀도 알고 떠드는이라 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가 믿음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6번 끝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거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참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얘기하죠. 첫 번째, 의가 뭐냐? 자, 의라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의는 예를 들어서 그 산상수훈 강해설 그 16번, 17번 이런 데서도 쭉 나오거든요. 의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도 나오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의를 위해 피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 나올 때 그 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의를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요.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다 끝내버려요. 네. 자,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죠. 거기 보니까 그 7번의 끝에 부분에 이거 나오죠. 하나님이 다른 경쟁자 없이 너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 다른 것 이것저것 다 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경쟁자 없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또 이웃사랑이 의라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웃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웃의 범위를 말해주죠. 너랑 친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것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랑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음, 이론상으로는 하시죠. 실제에서는 잘 못하고. 자, 이웃이 웨슬리 목사님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이웃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거 중요한 건데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비유 하나 나오죠.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그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요점을 말하면 그겁니다. 그 비유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이웃은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가를 그 질문을 갖고 온 그 사람이 계속 그걸 따지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자, 여기에 3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를 물어본다는 것은
나의 이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읽기 뭘까요? 나는 내 보고 이웃이 아닌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 사지선다 답안지에서 정답 찾으러 가면 오답부터 찾잖아요. 1번 빼고 3번 빼고, 아, 2번 중에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을 맞을까요? 해서 3번 딱 찍어 하잖아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유대 지도자가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얘는 빼고 쟤는 빼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끝난다고 예수님이, 자,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질문이 달라져요. 그 친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하고 그걸 물어보잖아요. 얘는 이웃인가? 그럼 쟤는 아닌가? 이거 따져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되물으시잖아요. 비유가 다 끝나는데 뭐라고 묻냐면 달라져요. 누가 네 이웃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답이 이 친구가 뭐라고 냅니까? 누구죠? 누가 이웃이 되어준 거죠? 강도받는 사람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 산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친구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대인 도망가고 제사장 도망가고 레위인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일 진짜 뭐 같지도 않은, 응? 그 세겜에 있는 그 족속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들의 이거 거기 저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저 집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상종 못할 존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예요. 그건 인간도 아니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거기 써 있어요. 집회서에. 걔네들 그 책에.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됐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마리아인,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쉽게 사마리아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기분 나빠서. 지금 걔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금긋기를 하는 거는 너는 이웃, 너는 아니고 너는 예스, 너는 노. 넌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따지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그런 걸 좀 많이 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글자는 나의 이웃, 절간 다니는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슬람교도는요. 동성애자는요. 좋아. 불교까지는 좀 봐주겠어. 그래도 이슬람하고 동성애자는 아니지.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대고 해보세요. 안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 테러리스트들 하마스 저라 이스라엘 이겨라 응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우리 박해하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보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정적으로 누구한테 응원이 가요? 유대인한테 가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동네가 대표적인 예가 베들레헴하고요. 그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그거 아세요? 거기 크리스천들 많은 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린 팔레스타인 하면 쟤네 얼굴이 약간 검적하니까 저 아랍 사람은 저것들 저 이슬람교도 IS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박해하는 저 유대교인들 예수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저 나사렛 교도 저 나사렛 팔레스타인들 저라고 막 응원을 해요.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유학생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모건대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크리스천인데 왜 우리를 편을 안 들어주고 저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냐고. 음, 근데 참 우리는 되게 이런 식으로 금긋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립관을 가지고.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 서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서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그 범위를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화입니다. 이 평화, 화평은 어떻게 말하냐? 지금 1에 10번에서 이제 얘기하죠. 어, 이것의 특징. 아마도 이거는 요한의 문서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서신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요한의 문서들, 요한복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특징,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그 평화. 어, 평화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를 성경은 얘기해 주죠.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거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맞는 말이지 예수님 우리의 평화 주는 우리의 평화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팍스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로마의 그 로마 군대의 그 독수리상, 황제를 상징하는 그 독수리상이 가는 곳에만 평화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거기 1장, 2장 이런 데 보면은 그거 나오 2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 얘기 나오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치도 목자들 여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 예수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얘기하잖아요. 그 상당히 도전적인, 굉장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평화? 사람들은 얘기하는 로마 제국은 어딜 가든지 딴 평화 얘기하지 말라요. 오직 로마 황제의 독수리상이 꽂히는 그 깃발이 꽂히는 곳에만 참된 평화가 있다고 선전하는 나라였어요. 제국이. 근데 거기다 대고선 크리스천들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아니, 그 평화 가짜 평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은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반항적이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에 맞서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하는 거다. 평화? 우리가 그냥 평화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참된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죠. 기쁨. 그럼 기쁨은 뭐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생기는 기쁨.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담을 쌓여서 멀어졌던 존재였는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입어서 이제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네 하면서 그 죄 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어진 기쁨, 즉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해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주어진 기쁨. 또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서 생기는 기쁨.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 이번에 뭐 로또 5천 원짜리 당첨됐다. 그래서 기쁘다. 이거는 기쁨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죠? 즐거움하고 기쁨은 다릅니다. 예. 그 영어로는 좀 차이가 나요. 영어로는 pleasure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leasure. 그런데 기쁨은요, pleasure가 아니에요. joy입니다. joy. Joy. 이 기쁨. pleasure는요, 뭐라고 할까? 그냥 좋다. 즐겁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고 놀이동 에버랜드 가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먹으면 마음이 즐겁고, 게임하면 즐겁고, 게임하다고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즐거운 거지. 하지만 기쁨은 거기서 생기진 않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즐거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즐거움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면 즐겁고요. 내가 로또 이렇게 복권 긁었는데 5천 원짜리를 5천 원을 어치를 긁었는데 내게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즐겁잖아요. 기뻐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10만 원씩 샀는데 1,0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됐어. 그럼 안 즐겁잖아요. 즐거움은요,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쁨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비가 와도 기쁘고, 벚꽃이 펴도 기쁘고, 그죠? 슬픈 일 당해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즐겁지는 못해요. 하지만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쁠 수는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고통과 고난의 차이도 바로 그렇습니다. 고통은요, 힘들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일 잘 풀리면 기쁘고요. 즐겁고요. 기쁘고, 안 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고난은 달라요. 고난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괴롭지만 고난은 고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통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뭐죠? 고난을 받으라. 도 있어요. 고난의 동의어는 기쁨일 수 있어요. 즐거움은 반대말이에요. 하지만 어, 고통과 즐거움은 짝꿍이고요. 고난과 기쁨도 짝꿍인 것 같아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은 주시진 않지만 고난은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변질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나님 사랑도 좋고 이웃 사랑도 좋고 사랑, 의와 희락과 기쁨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 1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마가복음 갖고 얘기하는데 웨슬리 목사님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아마 신학교 다니실 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번역되는 것은 두 개가 다 돼요. 나라, 영토도 되지만 그, 그 나라가 있으면 그 권력이 미치잖아요. 즉, 우리나라 국민, 주권, 영토라고 얘기잖아요. 그 나라. 즉 말하면 그 힘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영토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요. 미국 법 안 따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법에, 미국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스쿨존이 시속 35마일, 우리로 치면 시속 한 50km 됩니다. 50km까지 괜찮아요. 거기서는 시속 45km, 50km 달려도, 스쿨존에서 달려도 닦지 않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속 50km를 한번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주 세배로 비싼 기념 촬영 사진값이 막 나오죠. 우리나라는 30km잖아요. 스쿨존에서. 나는 아메리칸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는 50km로 달렸으니 무죄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미국에서는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코리아입니다. 즉, 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미치는 범위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보통 자꾸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 이제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니까 뭐하고 자꾸 연결되냐면 저 하늘에 있는 놈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때. 우주는 저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 안드로메다보다 좀 더 멀리 있을까? 그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 도대체 그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자꾸 이 생각을 하는데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주일학교니까.
근데 누가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저기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요 개념이 커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얘기했죠. 내용은 은총이 뭐 그 찬송 아시잖아요. 거기 후렴부 맨 마지막 절이 뭐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그 양반 신학했나 봐. 성사가 잘했나 봐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예수, 내 주 예수 계신 곳, 즉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신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빈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일 수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얘기합니다. 즉 그렇죠? 하나님 나라 13번, 12번, 13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어디에?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임성현 목사님, 임 목사님 천국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셨나? 예, 맞아요. 우리가 자꾸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이 사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았던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었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가?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런 거 많죠. 뭐 저희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계시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해요.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없는 데 많죠. 이번 주는 있었는데 다음 주는 없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해도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 법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법 지키시죠?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감옥 가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안 지켜요? 그렇죠? 애들 표현대로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요. 난 대한민국 국민, 나 우리 저 화성지 반송국에 사는데 나는 난 이 나라 법 안 지켜. 뭐 내 마음이야. 난 시속 뭐 80km도 달리고 뭐내 멋대로 할 거예요. 뭐 내가 갖고 싶으면 뭐 마트 가서 내 마음대로 뭐 먹을 거고 뭐 누구 마음대로 내 법이야. 뭐 이러고 이거 큰일 나잖아요.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대한민국 우리는 당연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다 지키잖아요. 심지어 조례까지 다 저촉받고 실제로 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 다스리심 안에 그 효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희락과 평화를 누린다고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오늘, 내일 말고 오늘. 한번 그런 거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뭐 밥도 만나 먹고 같이 뭐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별의별 다 했는데 그 매 순간 매 순간 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었던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람을 사랑했고 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가? 나의 대화 가운데서도
찔릴 때 많죠. 오늘 오후에 둘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 욕했는데 막 흉보고 너무 신나게 너무 재밌게. 음,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딱 뭡니까? 회개하라 나오잖아요. 회개라는 개념 뭐 누차 뭐 말씀드렸으니까 어렵진 않죠. 회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난 회개했다고 그래요. 잘못 뉘우쳤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이게 나 왜 그랬을까? 후회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그랬죠. 내 한계를 인식하고,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손 내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혼자서 버둥거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뭐, 2번, 3번, 4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악하고,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딱 나오잖아요. 나의 내적 외적 죄와 죄성과 무기력함, 여기 영어로 나오는데 helplessness.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제불능이라는 걸 내가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그걸 내가 accept 하는 거. 내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희락과 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에게 우리는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고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있게 되고 거룩한 길을 날마다 날마다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꼭 거쳐야 되는 두 가지 단계. 첫째, 회개, 즉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는 믿음 자꾸 얘기하면서 어, 안 믿어요. 믿는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어,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과 에이블 자폐 아이들 한번 발달장애 아이들 말씀드린 적 있죠? 걔는 거짓말 못 한다고.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데 걔는 아주 재밌어요. 우린 다음에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은 그냥 잘 가자는 소리구나. 굿바이 하라는 뜻이구나. 예. 그럼 네 그럽시다고 헤어지잖아요. 걔네들 진짜 와서 기다려요. 빨리 안 오라고. 어, 참 황당한 건데 걔네들이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요 전혀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걔네들은 빈말로 한다는 말은 그런 건 없어요. 예, 걔네 그 아스퍼거나 그 자폐 아이들의 특징인데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산토끼 토끼야라고 부르는 줄 안다고. 그 비유적인 표현도 몰라요. 예수적인 표현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이제 마이크 켜시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한번 음, 음소거 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 즐거운 교회 이성규 목사입니다. 예, 이목사님. 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비유를 드실 때,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헤즈볼라나 그런 레바논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팔레스타인은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 전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뭐 더 순수한 면도 있고, 거기서 복음 전파율 더 많을 수는 있는데, 거기도 IS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메시아닉주도 있고요. 예, 맞아요. 이긴 하지만 예. 양쪽을 좀 이렇게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음, 교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예. 그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늘 제가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예, 표현하는 걸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헤즈볼라. 기독교인이 거기 많은 원래 그 기독교 국가예요. 예, 예. 근데 어쩌다가 이슬람이 자꾸 자꾸 몰려와가지고 지금 약간 퍼센트가 예. 역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음. 주도권을 이제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 나라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최근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우리 그 이동환 씨가 출교됐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죄는 미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 감리교 목회자라고는 그 포지션이나 영향력이 세상에 비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섯 분이 또 이제, 나도 이동환 씨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감히 우리를 자르겠느냐, 수교부 시킨다 이렇게 했고, 135명이 더 서명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것을, 그들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미국 감리교에 좀 되기 때문에, 감리교 교리 장정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돼서 어떤 분노하고 적개심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게 고발을 연행을 해야 이 확산과 악법이 세워져서 감리교 전체를 뺏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권면서를 보내서 그렇게 기회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영적인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여기서 함부로 예민해서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뺏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 어떤 싸움의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예, 어, 그 이동환 목사도 그러고 예,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 옳다고 하지만 옳은 게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얘기도 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똑같은 얘기를 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좋은 취지, 선한 의도나 뜻이 예. 오해를 받고 퇴색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적인 지혜를 찾는다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대. 뭐. 하지만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혹은 안 먹음으로 인해서 하고 공동체에 싶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사실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고. 그지만 바울은 그것 이상을 왔잖아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그 저 크로스밸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매기스트링거 목사님 그분 할머니인데 평생을 3, 40년 평생을 저 남미에서 선교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주일 예배 설교로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메기스트롱의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침에 꼴초예요. 그분이 참 평생을 선교하신 선교사였어요. 진짜 오지에 가서 술은 얼마나 또 잘 마시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정말 저존 스토트 목사님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혹시 사진 보셨어요? 파이프 담배 쫙 물고 있는 거? 존 스토트 목사님. 되게 이 경건주의자인데. 근데 물론 술 먹고 담배 피고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다못해 뭐 남의 결혼식에 가서 술도 만들어줬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먹든 말지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지 않는다. 하지만 나 같으면 너는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첫째, 너의 건강에 안 좋고, 둘째, 네가 코리안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는 수단 다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 사실 그 1900년대 초에 1907년 그 그죠? 대붕할 때 일제시대 때 이거 우리나라가 크리스찬들이 사회 개혁한 거거든요. 맨날 도박질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그거 해가면서 노름자고 집안 때려부수는 거.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로잡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미국 크리스찬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코리안 크리스찬으로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는 그거를 따라야 될 전통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뭐 동성애를 편드냐 마느냐 뭐 그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물론 그들의 영혼도 다 중요한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있고 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직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요? 실족해서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차라리 몰래 하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에이 여기도 들어온 것이 그러고 나가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해서 연장벽도를 메고 빠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취지는 알겠으나 그에게는 전 이동환 목사가 아마 저희 동네예요. 저희 집안일 거야 아마. 음, 저희 동네인가? 아니, 수원 쪽인 것 같아요. 수원 맞죠? 예, 저희 근처인데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쓰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분은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어, 그 우리 이선규 목사님이 우리 남부연의 동성애 대책 위원장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웃이냐라고 하는 법례 분야에서 는 아마 빼도 박도 못하게 아마 웨슬리의 이 얘기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동의해요. 거라고 봅니다. 법례 음. 부분에서는 공감한다, 다. 이웃이다. 그러나 아마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거냐 하는 방법론에 음.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해가지고 우리 동성애 대책위원장, 저는 그래요. 이웃이 누굽니까? 전 딱 하나 빼고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만 빼놓고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네. 이슬람교도도 우리 이웃이고요. 동성애자도 우리 이웃이고요. 저 뒷산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 이웃이고요. 그죠? 길바닥에서 헐떡거리는 더운 날씨에 헐떡거리는 우리 강아지도 들개도 저는 우리 이웃이에요. 생명이죠. 네, 예, 생명. 모든 생명의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크리스천들 책임 있다고 봐요. 왜? 이웃은 우리는 자꾸 사람만 생각해요. 강아지도 우리 이웃이잖아요. 저기 제가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아마 웨슬리 이웃이라는 개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이웃이
웨슬리에게 있어서 자연까지를 포함하는지, 웨슬리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모든 인류에 관해서는 이웃일 것 같은데 자연도 포함되는 이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진입을 했고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실감하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미 시작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공감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며 그러나 이제 죽음 이후에 이 천국에 관해서 웨슬리는 어느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째, 그 웨슬리가 이웃의 범위 안에 자연도 포함시키는가? 제가 그건 좀 찾아봐야겠는데, 분명한 것은 웨슬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설교는 아닌데, 웨슬리 논문 중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웨슬리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연의 농사 짓는 것, 경제 구조, 말 착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자동차 못 가면 옛날 말 타고 다녔잖아요. 이 그런 것까지 앞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자연,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시스템, 사회 구조 시스템이나 정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어. 그리고 저는 그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냐.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욥기예요, 욥기. 욥기로 넘어와 보세요. 욥기가 아주 재밌는 책인데 당신 욥기 거기 쫙 보면은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38장, 37장, 38장 그 뒤에 딱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TV 이들 동물농장을 하세요. 동물농장을. 창조세기 뭐 염소도 나오고 당나귀도 나오고 뭐 타조도 나오고 배로게 다 나와요.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데 그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딱 그거거든요. 니까지 게 뭘 알아요? 네가 악어를 알아, 하마를 알아. 네가 하마를 잡겠다가 하마가 널 잡겠다. 야.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니까지 게 뭘 알아? 지금 뭐냐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나는 군림하고 이건 내가 너는 나귀 해. 그럼 너는 나귀가 되는 거고 너는 사자해 하면 되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있어. 욥기로 와보세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악한 놈 그거거든요. 또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주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스천들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해야 돼. 저는 뭐 이런 얘기 중에 아마 우리 임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다른 모임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몇 도에 보일러 떼세요? 저희 집은 한겨울에요. 실내 온도 16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심하면은 13도. 전 그러고 살아요. 보일러 안 떼요. 웬만하면. 춥게 삽니다. 양말 신고 수면 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에요. 옷 입고. 저희가 뭐 돈 절약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름 더 떼고 그거 더 한 번 떼면은 자연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연비 신경 써서 해요. 그래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연비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제가 뭐 돈 아끼고 이거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조금 아끼므로 인해서 조금 더 에너지 들 쓰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펑펑 써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얼마 싼지 아세요? 설계 막 하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살았잖아요. 물세 내고 살아봤거든요. 진짜 설거지를 물을 쪼록쪼록 해가지고 설거지를 해요. 진짜 그지같이. 궁상맞게. 근데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물세가 14만 원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싼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너무 무책임하게 환경이나 자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우리 감리교인들부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마다 환경운동, 설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절약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 좀, 사실 이게 웨슬리안 이거 원래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웨슬리 그 논문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말, 먹이, 에너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웨슬리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이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관심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직접적인 구전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찾아볼게요.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거.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물론 통치라는 개념들이면, 그럼 우리 죽어서 하늘나라 안 가나? 좀 간다고 봐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성경 나오잖아요. 죽어서 첫째, 첫째 형이 죽고, 둘째 와이프가 죽고, 셋째, 이제 줄줄 자주가 돼 누구 와이프일까 이런 얘기도 나고 누가 보면 물론 비유지만 뭐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뭐 그 부자가 와서 나 좀 찍어서 주세요 목말라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는 너 안 가나 골짜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이게 그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자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 애가 나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왜 할머니들 하시는 얘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 거면 왜 태어났냐, 이거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70년, 80년의 삶을 주셨잖아요. 괜히 고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여기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이상은 내 집안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내세 신학 그러는 거는 저는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천국을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반작용으로 아니야. 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무슨 뭐라고 답하냐면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저기서 숨 꼴딱꼴딱해서 암 해가지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한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이러고 있는데 그건 죽어가 봐야 알아요. 그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그게. 내일 모레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집사님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그리고 과연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그럼 봐야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이거 이 짓 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저는 골고루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 분들은 저 하늘에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이걸 해다 보니까 여기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빨리. 지금 나그네 신학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버려요. 에이, 죽어서 가는 게 어딨어.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오늘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죽어봤어? 이러니까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뭐라면 글쎄 봅시다. 나도 뭐 할 말이 없네? 이러고 있어요, 또. 그래도 전도사들도 그러고 있네. 글쎄, 뭐 나도 모르겠다. 야. 나도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전도사가 할 짓이냐, 이거야.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일곱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 보석 황금길이라고 하면 나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고 발 아픈데 뭐 황금길을 걷겠어요. 자갈길 같은데 딱딱한 데를 저 같으면 뭐 잔디밭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천국길은 황금길이라고 안 믿어요. 저는 모래 예쁜 풀밭길이라고 믿어요. 그 기분 좋거든요. 황금길은 싫어요. 저는 발 아파. 음. 누구는 그렇다. 천국에 생명수 대신 코카콜라가 흘렀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또 다른 영혼의 세계. 저는 이것이 분명히 강조된다고 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목회자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이후의 영원의 세계와 죽음을 앞두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까? 지옥 설교 별로 안 할걸요? 왜? 그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협박하네? 날 혹시 교인들이 나보고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 아닐까? 괜히 스스로 혼자서 진짜 도둑이 지발저려가지고 겁나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한 적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잖아요. 그죠? 죽음 후에 천국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재적인 천국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것만 얘기하고 누구는 저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슬리안들은 그래요. 이 두 개, 웨슬리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간 내에 끝났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0분 지나서 죄송하고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원래 인원이 한 사람도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남아 계셔서 너무 유쾌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 어, 이상우 목사님 이상우 목사님 한번 오늘 참 얼굴 보여주시면서 들으셔서 좋고요. 우리 한번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멘. 모임을 주관하시는 감리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교육 시간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나오는 설교들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네.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하고요. 저기, 아까 이제 다음 주 한다고 했었던 거 캔슬하는 거 공지에도 또 올려드리겠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계속 한다는 점 꼭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새 주제들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애쓰셨는데 뜨겁게 박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 모두들 2주 후에 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